오늘은 주보 순서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 예,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본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서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이 교회 사이에, 즉 금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주일날. 어디에서? 판모라고 하는 섬에서. 왜?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가 판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갔고, 그 섬에서 이 주일날 이 나팔 소리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이켰을 때 영광 중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일곱 금촛대를 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 이 금촛대,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금촛대라고 하는 건 금으로 된 촛대죠. 금은 성경에서 보통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죠. 그런데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를 가리키겠죠. 성경에서 칠수는 대개 이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낸 이 편지긴 하지만 사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그 촛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이 볼륨을 약간 낮춰보세요. 이 촛대는 그 촛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그 금촛대에 불이 켜지도록 맑은 이 감람유, 감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할 때 이 촛대에 밝은 불이 켜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나 우리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금촛대에 감람유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개인이건 교회건 가장 보기 흉측한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영혼이 떠난 시체,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 성령이 떠난 목사 혹은 성도. 가장 흉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흉한 세 가지의 흉측한 괴물들은 그 세 가지. 영혼이 떠난 시체. 그 영혼이 떠난 시체는 아무리 예쁜 아내라도 무서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구중 구걸로 다 지어진 그런 집이랄지라도 사람이 떠난 그런 흉가는 보기가 참 싫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목사, 성령이 떠난 성도라면 그야말로 그건 맛있는 소금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는 않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주, 영원히 살아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고 그것은 마치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가 금촛대로 비유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교회는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교회에서 삐딱한 소리가 나는 건 기도의 부족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은혜스러울 때는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안 은혜스러울 때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도봉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 자,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이 금초대 사이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발견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표현을 인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특별히 도성인신하신 성육신적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내버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종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영광 중에 계신 그 인자의 모습을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 둘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셋째는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네 번째는 눈 같으며 네 번째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섯 번째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섯 번째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일곱 번째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여덟 번째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홉 번째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몇 가지예요? 아홉 가지인지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를 봤는데 이 인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상징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나 다니엘도 역시 인자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실제 모습이 아니고 상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라는. 자, 그 첫 번째가 촛대 사이에서 발견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지금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무슨 날?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심. 이건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세 이래로 이 만고 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제사하면서 분향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바입니다. 영광과 위엄을 표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또 자신이 짐승, 즉 속죄의 제물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구약시대 같이 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속죄제사를 드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놓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소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가슴에 뭘 띄었어요? 금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거, 왕권을 가지고 오셨단. 초림 예수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장차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띠니까 띠는 띠지만 금으로 됐으니까 역시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14절 보실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무엇 같아요? 흰 양털 같고 또 여기 눈은 우리 눈 아이가 아니고 스노우 눈이 맞아요. 우리의 눈은 눈이고 겨울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이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 말이 참 헷갈린 게 많아.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또 우리 육체의 배도 있고. 그 외국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는 좀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거든요. 표현도 다양하고. 그렇다고 우리 뭐 한글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훌륭한 언어지만 아무튼 그런 그 애매한 게 좀 많잖아요. 중국어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깨끗한 눈과 같다는 건 이건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모습은 신성과 순결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완전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고 또 히브리 4장 15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도 베드로,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한 성결, 순결하신 분임을 이렇게 세 번째로 설명해 놨고요.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번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건 깊은 통찰력과 격렬한 진노를 가리키는데요. 불꽃 같다는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전전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성, 모든 걸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감찰.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또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심령, 골수까지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중간쯤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란 말.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도 제 사정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또 우리 숨은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란 말.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라도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야를 보고 아주 정말 과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왕답게 잘생겼고 외모가 출중했는데 일곱 아들 다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얼굴에 그리 빛나는 이 다윗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어느 여학생이 교회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더래요. 아니 교회 나올 때는 좀 단정하게 나와야지. 교회 나올 때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언제나 특별히 주일날 양복 사다가 언제 써먹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자유분방해도요 예배 드릴 때는 정장하고 갑니다. 나머지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가더라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장하고 단정하게 와야 된다. 하나님 앞이니까 사람 앞에야 좀 자유분방하게 올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처녀 학생이 와가지고 배꼽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민망해서 혼났다는 거예요. 학생, 교회에 그렇게 배꼽 티 입고 오면 되느냐고. 그 친구가 그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해서 배꼽 티를 입고 왔다는. 웃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아무튼 아마 배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숨은 마음에 숨은 동기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란, 심령 골수를 다 쪼개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숨은 죄를 다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사람은 숨길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 주석은 보통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빨리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재림 때는 이와 대조적으로 원수들을 다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주가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상징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사도 요한이 본 이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견고한 아주 단련한 주석 같은 견고한 발로서 대적들을 밟고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무슨 소리와 같아요? 물소리. 여러분 폭포 있는 데 가서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그 배를 탈 수 있는데 밑에서 배를 타기 전에 전부 우비를 하나씩 다 입고 들어가. 그 좋은 날씨가 드문데 좋은 날씨에 가면 참 장관이더라. 그 소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폭포수 소리.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주 무서운 큰 소리, 심판의 선고. 이건 아주 영광과 위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일시에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단 말. 또 바다의 파도치는 이 물소리 어미하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벌벌 떨게 생겼다는 엄청난 물소리. 이번에도 보니까 비 많이 한번 왔을 때 바깥에 보니까 뭐 중랑천이 넘실넘실거려. 웬만한 게 많이 다 떠늘러 갔다 오지. 여기 중랑천 셋강 쭉 올라가 보니까 뭐 패인 데가 많고 앞으로 복구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콘크리트 바닥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물소리는 그야말로 장관하니.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단 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별이 있다는 것.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능력의 손으로 일곱 별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권능과 보호를 가리킵니다. 별은 이 교회의 목사, 특별히 아주 담임 목사를 가리키겠죠. 교회 사자를 가리키는데 20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별은 이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동돼서 자기 뒤에서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됐는데 되돌아보다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보니까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병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도 기도하고 목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도들도 부지런히 읽고 목사가 희생하면 성도들도 희생하고 그 목사가 된 만큼 성도들도 희생하고 만들어지고 봉사한다는 것. 어느 정도 맞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목회자를 붙드시고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권능으로 붙들고 인도하셨죠.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신약시대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특별히 경건한 종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권능으로 붙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 왕이 그러면 왜 버림받았을까? 두 가지. 첫째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오늘날도 이 사역자가 자기를 위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 나가신다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좌우의 날선검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홍과 영과 그 다음에는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 에베소 6장 17절에 그래서 그 성도 영적 무장 가운데 유일한 그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그때 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검으로 상대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 이 하나님께 여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해 가지고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거기 버가모 교회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버가모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버가모 교회 2장 12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15절로 16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우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어떤 제도상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수 있고 또 서로 고치고 개혁해서 쓰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추워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는 이 16절 하반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밝은 태양,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됐다는 것. 여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리키겠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을 가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으므로
그 얼굴의 수건으로 가리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빛과 같아서 죄인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얼굴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자연 만물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은, 또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영광스러운 얼굴이란, 우리 학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뭐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런 스토리 제목이 있고 늘 그걸 바라보면서 닮아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얼굴 빛을 한번 비추임을 당하면 거기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뵀다가 완전한 극적인 회심을 하고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크신 영광의 얼굴, 그건 마치 밝은 태양과 같다는, 이걸 발견한 사도 요한의 이 태도가 어떤지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영광스러운 9가지 그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죄인이고 저질이고 부패성으로 가득 차 있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가지고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저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큼 자신의 이 부끄러운 존재를 발견하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백전노장의 어부 베드로 생각과 정반대되게 그 깊은 데서, 아침에는 다 고기가 얕은 데로 오는데 그 깊은 데서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그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합니다. 남쪽 유다가 우시아 왕이 죽고 국난에 처했을 때 선지자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저지요 부패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욕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게 된다는 말.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야곱에 대해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고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다니엘도 히데겔 티그리스강 근처에서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일의 기도 중에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일생 내가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겠다.
일생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겠다. 나는 평생 기도의 인생을 살겠다. 이런 그 사명자로서 돌변하게 되는 것. 우리도 적어도 3일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발견하신 분들인데 늘 우리 자신의 이 비천한 모습,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대 은총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일생 전신을 다 바쳐 복음의 순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오늘 9가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깊이 묵상하면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많이 발견하고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사명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고하고 깨닫고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반추하며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교회들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7 별을 붙드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린다 하였사오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